말씀은 로마서 13장. 저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하고 있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영적 예배에는 개인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 공동체로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1절이 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절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읽게 돼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편지예요. 그 당시에는 장과 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편지는 그 사도 바울의 인식, 그가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에서 이야기했던 흐름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세상을 향하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정말 맞을까? 정말 이렇게 해야 올바른 건가? 이 시대상에 맞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인가라고 의문이 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면 일단 시대적인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화두가 되는 게 뭐죠? 평등, 그렇죠? 공평, 자유,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 사실 우리는 이런 단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서 조선 왕조에 살아보신 분이 계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유신 체제에서 일단 독재 그런 거의 왕권과 비슷한 시대에 살기는 해봤어요. 그렇지만 이 군주 시대, 왕권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민주주의, 평등 이런 단어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지금 2000년 전의 로마 시대에 군주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의미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 군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요즘은 자유라는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었지만 하여튼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력자에게 복종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현대 기독교의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오해해서 잘못 쓰여진 역사적 배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되게 싫어하는, 거부하고 있는 나치 정권을 보호하고 옹호했었던 것도 독일의 루터교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정당화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정당하는 것은 뭐냐면 권세자들에게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정당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친일, 요즘에 친일 논쟁도 많고 역사적인 논쟁도 많지만 한국 교회가 사실은 우리는 황제, 그러니까 그 일본 황제 신사 숭배하는 것들을 반대했었던 분명히 교회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른 방향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리고 일제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군사정권 때도 그렇고 저희들 많이 아는 조창기도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권세자들을 위한 그러한 모임이었었던 것들을 부정하기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소위 말하는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그 시대에 교회는 거기에 잘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인용하고 얘기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잘못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냥 모든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세자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냥 1절만 보면 그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권세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들에게 복종해야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 구절서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무 때문에 너희가 거기에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무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스리는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권세 잡은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로 얘기하는 거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권세자가 해야 되는 것이 뭐죠?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는 일들이 권세자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어요. 4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뭐를 하라고요? 선을 베풀어. 그러니까 권세자는 백성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베풀기로 의무를,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셋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셋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권세를 잡은 자는 뭐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 말은요 되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말은 유대적인 사고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대역자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언제죠?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장시켜봐요. 단순히 하나님의 신정 국가에만 이야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장시켜서 일반 은혜의 영역 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적인 역사의 바운드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이 인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왕이시는데 그 왕권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세상의 왕들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전혀 안 그러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지금 황제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황제 숭배를 하면 내가 이 소사이어티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기득권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황제 숭배를 안 하는 순간 내가 그 기득권 밖에 쫓겨나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요했었던 것이 뭐냐면 유대교와의 관계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교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그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요, 유대교들은 황제 숭배로부터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종교들을 존중해 주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교회는 유대교와 같은 베네핏을 못 받는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받은 자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그 복종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노마의 황제가 왕인데 완전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파워풀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다스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라. 세상을 살 때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죠? 성경에서 세상을 이야기했을 때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세상을 좋은 곳으로 설명하나요? 안 좋은 곳으로 설명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인본주의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은 것은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기를 노력해요. 그러니까 그 유토피아를 만들고 정말 평등하고 아름다운 곳을 만들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은연중에 세상은 좋은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개념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일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세상은 결국은 죄의 삭신 사망의 원리로 나타나는 곳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것들을 억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일반적인 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데 인간은요, 악해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악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덕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어하신다는 말이에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라는 규범도 마찬가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제어하시고 소위 말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들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라. 법을 지키라.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나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겐 관세를 바치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텍스를 잘 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딱 들으면 텍스를 잘 내라. 그럼 텍스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약간은 좀 또 이게 사실은 논쟁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사도 바울은 되게 초월하는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논쟁은 단순히 고기를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기가 어디에서 사용되었던 고기냐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대부분의 고기는 다 성전에,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했었던 성전에 바쳤었던 고기가 이 시장으로 흘러와서 통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쟁 중에 뭐냐면 그 고기가 정말 그 신들에게 바쳤던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그들이 우리도 또한 우상 숭배하느냐라는 논쟁 속에서의 답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왜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가짜 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건 정말 신들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지
술을 먹는 거와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 거라면 너희가 조심하라는 것이 사실은 이 논쟁 속에서 갖고 있었던 백그라운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야, 이거 세금 바치는 거 황제를 돕는 일 아니야?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소위 말해서 그 어떠한 국가라든지 어떠한 민족들에 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는 극단적인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극단화시켜서 이거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세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 시스템을 일반 은혜를 보호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거라면 너희가 거기에서 합당한 일에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법의 근본, 그러니까 악법도 있죠. 여러분, 악법도 있어요. 잘못된 법도 있어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대부분 악해지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out of control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한 규범이에요. 그리고 그 규범들은 도덕법의 대부분 그 베이스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하라,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권세자를 두려워하고 권세자를 존경해야 된 이유는 뭐죠? 모든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뭐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나치를 아니면 친일 그 신사 숭배를 하는 것들을 교회가 권세자에게 복종을 하고 했으니까 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불의를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고 이야기되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대상에서는 정치적 얘기를 하면 안 돼.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선이 되는 거죠. 이건 약간은 사이드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여러분으로 정의하고 있는 정체성을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항상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인, 미국 시민이라면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재외동포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한 일,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민족으로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부심,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커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 사람? 북한? 여러분, 일본에 크리스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 크리스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미국에 살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적대 국가가 중동에 있는 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에 크리스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 원리에서 흑백을 얘기해요. 한국 사람의 원수는 아까 얘기했던 미국 사람의,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선과 악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체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 안에서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북한 사람, 무슬람 국가인 그 나라의 국민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얘기해야 될 질문은 우리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의 질문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언뜻 보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건 우리가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는 로마 시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나라의 권력자들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본문의 끝판 왕은 뭐냐면 너희가 다스림을 받는 것은 이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고백받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굴복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시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의무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이다.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해요. 단 여기서의 불순종은 교회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이용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순종의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의 법, 세상의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원칙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폭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 불순종의 끝이 그들의 파워가 더 커져서 그것으로 정복해서 내가 기득권이 되는 것, 내가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낮아짐으로 하는 거예요. 평화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라고요? 낮아짐이에요. 근데 그때의 교회는 가장 파워풀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사실은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전까지 정말 놀라운 파워가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 나라의 파워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가 파워를 가지고 그리고 누구나 다 교회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한 구별된 삶이 보여지지 않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그 모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났던 사건이에요. 다니엘의 사건과 지금 로마 교회의 모습은 되게 유사하죠. 왜요? 절대적인 권력 아래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살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 지금 이 로마라는 절대 권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로마 교회에게 지금 보여지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전 유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뭐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가 절하라.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했었던 건 뭐예요?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절하지 않음으로 나타났던 것들. 여러분, 이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만 보면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절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뭘 고백하는 거죠? 나의 권력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나 다니엘들이 그 권력이라는 그 하나님, 그 소위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그 권력 아웃사이더인가요? 아니에요. 그 권력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니엘은요, 나라가 막 그 소위 말하는 그 큰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메데 바세아에서도 동일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다니엘은요, 처세술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파워의 흐름을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권력의 중심에서 왕의 명령을 순종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왔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알았어요. 그래서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에게 존경하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세상과 떠나서 그냥 저 산골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공한 삶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을 때 너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했었을 때 세상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는 거죠.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잣대를 어떻게 잡는가? 결국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 잡은 자가 선을 행하는 일들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악을 억제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시스템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을 벗는 일들, 가난한 자, 소외자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며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못 누리게 한다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그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사랑을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불쌍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건 여러분이 저를 레디컬하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교회는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기득권을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쌍히 여기는 자를 찾아가는 곳이에요. 교회는요, 도피성이 되는 곳이에요.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교회 안에서 죄인은 세상에서 죄인 취급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죄인 취급해요. 교회 안에서는 용서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긍휼함이라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실수하면 그 실수가 다인 것처럼, 완전히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현재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되고 있는 건 7번씩 70번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 죽을 죄를 지은 자가 교회 안에서는 도피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야 세상과 다름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만약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드러나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한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거창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다 동의하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자들에게 여러분 복종하세요. 어떻게 복종해야 되죠? 여러분이 굿 시티즌처럼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법을 잘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이 세금, 이거 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건데, 여러분 세금 잘 내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들을 선포하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대의 시대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보다는 내가 잘 되는 것들로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트렌드예요. 여러분. 이 민족, 그러니까 요즘 되게 극우화되고 있죠. 그 극우화의 핵심은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돼요. 우리 동네만 잘 살면 돼요.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요가 사실은 흐름이에요. 그때 우리가 진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뭐죠? 나누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작은 걸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것, 여러분 재산 다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우리가 교회가 나누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내 점심값을 나누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하는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는 수동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미에서 이 모든 권세자에게 그 권력을 주신 참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